오늘은 신명기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29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295페이지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사회법, 즉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대인들 관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한 성적인 일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2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되 적극적으로 이웃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그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라고 다시 되물으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사는 무엇인가 자기가 예수님께 대하여 특별하게 보이기 위하여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피해를 봤는데 지나가던 제사장도 지나가던 레위인도 자신들도 위협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냥 지나쳤다. 근데 너희가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위기에 처한 사람을 포도주와 기름으로 먹이고 닦이고 그 뒤에는 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달란트 둘을 맡기며 데나리온 둘을 맡기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보살펴주고 그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와서 그 비용을 더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고 떠났다. 과연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네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 율법사가 이야기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저의 이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것을 지나쳤을 때 내가 직접적으로 번제를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돕지 않은 것에 대하여 죄를 묻는 거죠. 예를 들면 자살하려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이걸 방조하면 그것도 사마리아법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또한 요즘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웃을 도우는 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할 때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웃을 도우시되 적극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죠. 자연, 환경, 하다못해 이 미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것을 말씀하십니다. 6절,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질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8절을 잘 이렇게 이해하실 때 새 집은 인간이 거주하는 새로운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뉴하우스입니다. 저는 이 새 집을 버드 하우스인 줄 알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새 이야기가 나오다가 새로운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실족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곡식을 떠는 일에 수고하는 소가 그 수고의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스릴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 자연을 마음대로 함부로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호할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경을 써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그 배려를 통해서 다른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세심하지 않으십니까?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미리 만들어라. 그래야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건축업을 하면 아마 부실 공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공사를 하면서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서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부실 공사가 발생하는 것이고 건물을 짓게 되면 많은 하자가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항상 강조하지만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절 읽고 목사님이 왜 갑자기 5절을 아까 띄셨지? 그랬을 텐데 5절을 읽겠습니다. 이게 5절이 5절하고 9절하고 그래서 12절까지가 연결이 됩니다. 5절 읽읍시다. 시작. 남자는 이같이 하는 자는 요즘하고는 참 맞지 않죠. 요즘 같은 경우는 유니섹스라고 해서 남녀의 구별이 옷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왜 남성과 여성의 옷을 구별을 시키셨느냐? 이건 이방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방 제사를 드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이 이방의 이 신을 섬기는 자들은 남녀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접을 빌미로 해서 교잡한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을 분별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관습을 쫓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는요. 그 사회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너는 소와 나귀를 거리하며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양털과 11절에 보면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혼합주의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혼합주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소와 나귀를 겨루하여 갈지 말며, 소의 걸음과 나귀의 걸음이 다르죠. 근데 그 서로 다른 동물에게 겨리를 씌워서 같이 밭을 갈게 하면 둘 다 불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방인과 통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 민족 사람들과 결혼 관계를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선입니다. 우리가 특히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이 불신자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또 어려움도 있고 다양한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서지 않는 이상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는 큰 고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개의 술을 만들지라.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의지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온 네 귀에 상이 네 귀에 이렇게 술이 달려 있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이 구별되어졌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확실히 구별되어져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 사는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수백 마리의 오리가 있습니다. 수백 마리의 오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백조 몇 마리가 딱 섞여져 있어도 사람들은 쉽게 백조를 구별해냅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과 합하여 살지만 반드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가 22장부터 25장은 솔직히 이렇게 내용을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법인데 하나님께서 일본 사회법을 그냥 풀어서 설명을 하셔서 그냥 읽으면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13절부터 30절까지는 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13절부터 30절까지 읽도록 하죠. 읽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가 동침할 때가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벽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진묵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죽일지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처녀를 분별해서 이 아내를 맞이한 남편이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를 내어 쫓기 위하여 누명을 씌울 경우에는 그 남편에게 책임을 물어서 혼을 내고 그 벌금을 그 아버지에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보니까 판결해보니까 그 아내가 결혼을 하기 전에 순교를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그 지키지 못한 그 여인이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결혼의 순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22절부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가 이 22절에 해당하는 죄죠. 그럼 그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셔서. 23절 있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주와 약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떠한 약혼한 여자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는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잡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며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의 그 일을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죄를 드러내지 말라.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지요. 그냥 눈 딱 감고 그 호의에 그가 만약에 응했더라면 혹시 그가 감옥에 가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선포함으로 그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것을 지켜보시고 나단을 통하여 그 죄를 드러내게 하여 주셨던 거죠. 죽임을 당하는 심판은 면했지만 결국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음란과 어떠한 육신의 정욕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은요 뭐냐면 23장으로 넘어가는데, 23장은 1절에서 8절까지는 여호와의 총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과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23장 읽습니다.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보돌 사람 부울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수사는 여호와의 총회에 아멘. 모압과 아몬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도 어찌 보면 형제 국가거든요. 그런데 에돔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3, 4대가 지난 후에 애굽도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이주했을 때 어찌하였든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회는 지금으로 하면 제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임하게 하여 주시는가? 온전한 마음과 또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흠양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전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거든요. 그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요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가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임하기 위하여 진영에 모였을 때 그 진영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진영이 거룩한가?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진영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하다못해 대변 같은 경우도 배변을 볼 때도 진영 안에서 보지 말고 진영 밖에서 나가서 그 모든 그 배변 활동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각 병사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여 줄 것이니 너희는 거룩함을 유지하라. 그럼 그 거룩함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전쟁의 큰 승리를 거두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강력한 무기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과 또한 입술의 고백도 항상 거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는 이방 종들에 대하여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그를 압제하지 말라. 보통 종은 이방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을 삼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 그 주인으로 인하여 그 주인이 고통스럽게 함으로 도망한 그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도망한 종은 다시 돌아가게 되면 주인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능지처참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불행을 막기 위해서 그 종을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 종이 원하는 곳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있거나 강한 사람 앞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추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서는 무례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찌하든지 간에 항상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는 이제 거룩하지 못한 자들 창기 또 그 창기들이 드리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에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결코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조차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에 와서는 참 이게 미묘하고 아주 그냥 복잡합니다. 예전에 제주도에서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그러니까 이 술집에서 일을 하는 자매가 목사님께 와서 자신이 받았던 팁을 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굉장히 헌금을 놓고 고심하고 갈등하다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 헌금을 받았고 그 자매를 축복하여 보냈습니다. 근데 그 노예에서 이 문제를 문제 삼아서 그 목사님에게 징계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목사님의 처신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단죄로 인간을 판단하고 그의 마음마저도 중심마저도 외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왜 그 사람이 그러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길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끄는 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헌금을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받을 때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을 다 아시고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이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로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자를 받으셔도 되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믿는 사들,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받고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돈을 빌릴 정도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100억이 있는데 돈을 빌리겠습니까? 집에 100억이 있는데 아유 저 100억 쓰기 아까우니까 내가 권사님한테 10억만 빌려서 써야 되겠다. 이럴 분들 없잖아요. 대부분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상황이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역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이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성도들 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일 돈 거래를 하고 싶으시다라면 나는 정말로 저 사람에게 돈을 안 받아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보면 결국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속인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칫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도 있고 돈도 잃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회 내에서는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또 근검 전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소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서원하여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뭐 요즘에는 서원들 하십니까? 예전처럼 뭐 이렇게 서원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잘 듣지 못했는데 만일 하나님께 대하여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 서원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죄 없다라고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을 할 때는 정말로 조심해서 서원하시고 서원을 하신 거라면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는 성도가 땅을 팔리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하시고 목사님 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막상 땅이 팔리니까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과연 하나님께 대한 이게 인간에 대한 소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소원은 정말 신중하고 조심하게 하시되 하신 소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갚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4절 25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주인이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드십시오 했더니 배불리 포도를 따먹고 부모님 갖다 드려야 된다고 상자 가득 포도를 따서 자가용이 싣고 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밀을 따먹으라고 했는데 그냥 나수는 밑을 베려가지고 완전 타작 가듯이 다 갖고 가버립니다.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주주거나 핵심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으면 그 호의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받다 보면 이 받는 것을 권리인 줄 알아요. 누군가에게 이제 호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분인데 하루는 이 분식점에 평택에 있는 한 분식점에 한 허스름한 어르신 한 분이 들어와서 떡볶이 좀 주시면 안 되고 김밥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김밥과 떡볶이를 주인이 줬어요. 다음 날도 떡볶이와 김밥을 줬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당연히 줄 알고 본인이 와서 주문을 하셔요. 떡볶이 1인분, 김밥 2인분 주세요. 그리고 주인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그 노인을 불쌍히 여기서 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우리의 삶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정말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고 누구에게 친절을 경험했다면 그 호의와 친절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4장으로 갑시다. 신명기 24장도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제가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수치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지만 하여튼 문제가 있어요, 아내에게. 그래서 이 아내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아내의 수치를 드러내서 그 아내를 욕보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에게 다시 기회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5절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 가게 집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군대 갈 사람인데 아내를 맞이했으면 1년 동안 군대 가지 말고 신혼생활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6절이요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쪽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그럼 맷돌이 위를 뺏어가 버리면 맷돌로 곡식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곡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맷돌의 윗짝을 빼가지 말아라, 빼앗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 이건 유괴범입니다. 유괴범은 살인하라는 겁니다. 살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군가를 유괴하여 그를 종으로 삼게 되면 그를 살인하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임서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하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규례가 있으니 그 제사장의 규례대로 항상 따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0절 있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 내게 줄 것이며. 이해되시죠? 12절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지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겉옷 같은 경우는 결국 추운 날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겉옷을 저당물로 잡으면 반드시 저녁에 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각 사람은. 16절 같은 경우는 항상 자기 죄로 인하여 벌을 받지 그 죄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는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대부분의 법을 보면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항상 세리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셨던 거죠. 항상 우리는 소외되거나 또한 약한 자들이 없도록 배려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99마리의 건강한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셔서 그 양을 메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소외되는 한 사람이 없도록 항상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구역장님은 특히 일에 대해서 귀한 직분을 맡으셨으니까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마음으로 돌보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설 것이고 또 그 바로 세운 큰 상급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소외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보살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땅을 분별하여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에든지 거룩함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능력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